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1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를 지나가는 수요일 저녁 예배로 저희들이 마음을 모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께로 향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바쁘고 지치고 피곤한 이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흠량하여 주실 줄 믿고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160번째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언약의 피. 오늘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최후의 만찬의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만찬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최후의 만찬의 배경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거래를 합니다. 여기서 넘겨준다는 말은 팔아 넘긴다는 말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팔릴 것을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20장에 26장에 특히 26장 2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에 팔리실 것만 아니라 누구에게 팔리실 것도 이미 아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자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여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이 되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면서 허비한다고 하면서 구제하는 것이 낫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가룟 유다가 도적이라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기록합니다. 이 말씀 보면 돈이 탐이 나서 예수를 팔아버린 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은 30은 당시 노예의 몸값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후에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성전에 던지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도적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 가나안인이 아니라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주를 보면 가나나인이란 열심당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당원이 시몬인데 가룟 유다도 또 다른 열심당원으로 보입니다. 가룟이라는 어원을 추적하여 살펴보면 시카리오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단도를 품고 다니는 자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자들은 로마 당국의 눈을 피하여 대제사장들과 거래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만나서 거래를 할 정도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능력이 있었기에 돈계를 맡아서 재정을 담당하는 제자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다가 왜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 3년을 다녔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무력으로라도 로마를 둘러엎고 유다의 독립을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줄 알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얘기만 하는 예수를 더 이상 메시아로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다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넘겨주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그리고 70절, 71절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64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70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베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전하자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12를 내가 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십니다. 누구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택하심 안에 마귀의 역할을 할 자도 택하신 겁니다. 자기를 배신할 자를 알고 택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21절에서 25절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말씀이 약속한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돌아가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대인의 식탁 자리를 보면 디귿자 형식으로 이렇게 앉혀놓고 한 팔을 이렇게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비스듬히 기대면서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좌측이든 오른쪽이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어서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의 오른쪽에 가룟 유다가 기대어서 있습니다. 이미지를 그렇게 제가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빵을 찍어서 먹게 되는 최후 만찬을 합니다. 그때 그 빵 그릇에 손을 넣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 좌우에 있는 가까이 있는 두 사람입니다. 요한이 아니면 가룟 유다라는 것이죠. 그때 유다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다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데 유다는 랍비라고 부르면서 자기는 아니지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이미 말하였다고 가룟 유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때 이미 가룟 유다는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팔자인 것을 자기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안에 이런 거짓됨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거짓됨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도 최후의 만찬 자리가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 것이라는 성경이 응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아직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미리 말씀하여 두시는 이유는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알게 하시겠다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읽지 않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 자인지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으로 묻습니다. 누구야? 그러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요한이 주님께 누구냐고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주는 자가 그라고 하시면서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럼 이미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로 푸스로 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자인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에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이제 네 할 일을 하라는 말씀이 유다에게 전달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당시 유다가 돈계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가자 곧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버린 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배신하여 팔리는 것이 영광 받은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시고 팔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말씀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함께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이 배신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배신당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배신은 유다의 자유의지로 배신하였다거나 회개할 기회가 많았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그가 멸망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아니지요. 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는 궁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에 혹시 의문이나 반발이 일어난다면 아직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내 속에 내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반발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신다면 모든 성경에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아멘이 되지 않고 의문이 되는 자는 자기의 주체성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되는 자만이 이런 말씀이 믿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알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성찬 의식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여기는 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의 성전인 것입니다. 본문 17절 20절 말씀 보면 무교절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예수님은 성 안에 누구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시킨 대로 유월절이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들의 거처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위하여 앉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있다는 말씀에 깜짝 놀라서 질문하는 말씀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하에서 유월절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 26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에는 예법이 있습니다. 쓴 나물을 먹고 떡을 떼면서 포도주도 4번에 걸쳐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떡을 떼어주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받아 먹으라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출애굽 이후로 약 1500년을 지켜온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어느 누구도 유월절에 먹는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한 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유월절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언약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실 것을 영원전에 언약하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영원 전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혈과 육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혈과 육에 속한 우리가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오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 30은 노예의 몸값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신의 살과 피로 의의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죄의 노예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노예의 몸값에 팔리신 겁니다. 그 팔리시는 배경으로 유월절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몸인 살과 죄의 삶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만약에 욕심, 돈에 도적이 되어서 욕심을 많이 부렸다면 굳이 은 30에 팔았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사장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선생님을 파는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면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은 30을 요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노예로 팔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행동했던 그 모든 행동은 약속된, 그렇게 그려진 대로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피가 죄의 삶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는 말씀의 해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보면 신명기법에 의하여 분명한 저주받아 죽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를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띄어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예수님의 그 저주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은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 찾아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내신 이 일은 세 곳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찾아봤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자신이 저주 받으심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의 죽음을 무서워하여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심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이 죽음을 죽여버린 죽음이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고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다는 메시지가 어디서든지 선포되는 간에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들어와 믿어지고 유지되는 곳이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 흘러넘치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은 다함이 없는 복음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고 믿어지고 유지되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일식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언약의 피는 피 흘려서 우리를 구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가룟 유다는 그 예수를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도록 파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의 피 흘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신앙의 삶, 거룩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삶으로 거룩함으로 나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 흘리심은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주님이 흘려주신 겁니다. 대속의 언약의 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혈을 지나 복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 우리를 위한 언약의 피 흘리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에 늘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대속의 그 은총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그 보혈의 은총을 전파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언약의 피에 놀라운 주님의 권능, 우리를 적시고 점령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능히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언약의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와 물을 흘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